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새로운 풍경을 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낯선 풍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거의 흥분의 도가니고 열광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서두르는 적이 거의 없어요. 급하게 뭔가 서두르면서 사역을 진행하시거나 뭔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사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막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아서 뭔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서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참 힘들고 바쁘고 또 하루 일과를 다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참 서둘러야 하는 그런 일상입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또 일들이 있다면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자녀들 또 식구들 밥을 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급하고 서두르고 쫓기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느긋하셨어요.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서두르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그 타이밍대로 늘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여유롭게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물게 바쁘게 서두르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만큼은 즉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큼은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헬라어로 에오시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아가고 싶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촉했다라고 하는 이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강제로 누군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로 조금이라도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기쁨을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기쁜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고 십자가가 명확해지는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에워싸는 시간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열광의 도가니 그 한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쁜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재충전의 위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즉시 재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소통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리면 본질적으로 마음의 억눌림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막혀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도의 외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사람들과도 소통해야 하는 그런 소통의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가 소통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아도 여러분 같이 한 공간에 있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하고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특성한 젊은 우리 두 부부는 소통하는 부부 되시고 축복합니다. 소통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와 성도가 소통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해야 돼요. 목회자는 자기 일만 하고 성도는 저분이 뭐 하는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막혀지면 그 안에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또 선교의 임원들과 선교 멤버들이 같이 소통해야 하는 거죠.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이런 소통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모든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소통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의가 다 죽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심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 안에 소통의 장이 활짝 열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 그 기도의 기쁨을 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기도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광하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인기가 완전히 이 상한가를 달릴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즉시 재촉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중반에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가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내시고 가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도 가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 기도예요.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냐, 사람들이 많이 볼 때 뭐 주여 삼창하고 많이 모여서 음악이 뭐 빵빵하게 나오고 그래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같이 있을 때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진짜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있는 동안 혼자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비밀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과 헤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방해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차단하시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제거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작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따라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고 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그 공간을 정해놓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이 가신다라고 하는 아펠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리, 기도를 방해받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내가 기도에 방해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시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사명이 다시 명확하게 보이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는 그 인기를 뒤로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신의 사역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던 그 많은 무리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재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에 제자들마저 편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멀리 보내시고 그 가능성을 차단하셨습니다. 대중의 열광적 분위기에 휩쓸려 사명이 흐려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멋진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어떤 장면보다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작별하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어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기념될 만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겠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명장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장면들을 순간순간 많이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인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셨는데 그 즉시 재촉하신 그 하나 예수님의 의지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요, 응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3번은 딱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아버지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잘못된 것,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는 그걸 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아이에게 꼭 맞는 것을 주는 게 좋은 아버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기도가 막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그 삶의 여정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해요.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걸 원해, 이걸 들어줘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화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거죠. 내가 뭘 요구한다고 들어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 넣고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친밀하게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위해서 즉시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재촉하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제 47절 이후에 나오는데 48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거슬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람, 이 돌풍, 또 풍랑, 그래서 이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자기 이런 돌풍들이 한 번씩 부는데요. 이 돌풍이 불 때는 이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 세상 풍조할 때 그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평안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나 환난이나 풍파가 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이렇게 뒤바꿔 놓고 흔들어 놓지 누가 알았습니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죠. 우리가 인생의 플랜을 짜고 이렇게 될 거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그 계획이 망쳐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의 길 가운데 우리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정말 고달픈 인생을 길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살기가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셨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여기에 드러나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밤사경이라고 하면 이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데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관계가 깨져서 힘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감정적인 소진으로 우리가 힘들어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는 것,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의 그 시선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악한 것들은 바다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뭔가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무서운 존재, 악한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왜 즉시 재촉하사 바다로 나가게 하셨을까요? 본문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동일한 평행 구절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생략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14장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당돌한 그런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오라고 하시니, 오라 하는 예수님도 더욱더 그렇죠?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걸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한 발자국이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에게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나요?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였냐 하면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몇 미터를 걸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꽤 어느 정도는 걸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많은 걸음을 그 물 위를 걸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갈 때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배로 다시 걸어와야 되죠. 걸어왔는지, 예수님께 끌려왔는지, 예수님이 업고 오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 갈 때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올 때는 물에 빠졌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즉시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는 빠져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다시는 빠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빠져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이 고백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나도 이 물 위를 걸으면 폼이 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련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들쳐 업든지 우리 손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가든지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는요, 어떤 폼 잡는 것도 없고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없고요, 절박함과 간절함만 있는 거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고백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고백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의로운 사람같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죠. 배추도요. 배추가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배추가 풀이 5번을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배추도 5번 죽는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아가 내 교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깨달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잡아주시고 다시 배로 걸어가는 그 길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것.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손 잡아주는 믿음이 갑자기 강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손만 잡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배로 걸어가는데 풍랑이 언제 그칩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칩니까? 배에 올라가니까 그칩니까? 배에 올라가니까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도요 풍랑은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풍랑이 그칠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으면 당장 풍랑이 그칠 줄 알았지만 풍랑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돌풍이 불어치고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부러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죽어야 주님이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생의 풍랑 치는 바다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주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손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고 풍랑 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많은 무리들의 그 인기와 열광을 뒤로하고 기도하고 가시고 또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뜻을 풀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기도 응답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응답되지 않은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의 팬입니다,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내가 과연 팬인지 아니면 진짜 제자인지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이 6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네 번째,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의무인가 관계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진단을 통해서 내가 교회는 다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팬으로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진정한 제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팬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지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의 친밀함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친한 것은 아니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사람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단순한 지식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다른 차원의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과 추억을 쌓아야만 그 사람과 친밀해집니다. 같이 공유하는 추억이 없다면 친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추고 함께 여행을 하고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수님처럼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시간은 얼마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가지고 참된 제자로 기도의 사람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시 재촉하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이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 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